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간단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것 같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이렇게 넓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씩이라도 알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과학에서는 진화론이라고 거꾸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진화론은 맞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신화야, 신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몸을 가진 존재였고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놀라운 존재였어요. 일일이 설명은 안 하겠어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속에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요. 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를 동물과 같이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폐기 처분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세요. 원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독하게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예요. 죄덩어리가 거룩한 존재로 되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거룩한 존재로 되돌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서 그냥 된 게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니까 성자 하나님도 희생하셨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원래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능케 되온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돼요.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요.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섬겼고 주신 거예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상대하려면 거룩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죄 없는 행실과 선한 행실의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사실 수 있도록 조치하셨잖아요.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매우 불편하더라도 용서받은 자의 행동을 하면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쉬워 보이죠?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받아야 하는 자가 당연히 용서받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자가 당연히 용서받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받을 자는 먼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전제로 할 때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당연히 자기는 용서받아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받아야 될 권리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없어요. 죄를 지으면 대가부터 치러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 기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용서받을 자는 용서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임을 인식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는 용서할 만한 아량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의 달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용서의 달인이 돼서 용서의 달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먼저인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즉 용서가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다짐을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고 또한 죄인은 죄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이지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먼저는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 짓고 용서받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는 용서하는 자나 용서받는 자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예요. 지금부터는 용서하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작업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용서받을 자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면 내가 편해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지 않고
나쁜 감정을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일례를 들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상을 입고 매일매일 지속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용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은식기를 도둑질로 마무리한 장발장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장발장을 경찰들이 데리고 왔을 때 용서한 성직자의 행동은 한 방에 끝냈어요. 도둑놈을 성자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용서 한 번으로.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용서를 하면서부터는. 용서는 용서받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받는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은 나를 안에서부터 공격하는 기질이 있어서 내 삶 속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딱 걸린 다음에 원망과 미움이 나를 감싸고 있으면 여유와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나도 살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해. 저 사람은 완벽하겠지. 천만의 말씀. 다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도 잘못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잘못하는 적이 없나? 나는 항상 잘하고 살아? 나는 남들에게 피해를 전혀 안 주고 나는 언제나 남들에게 이익만 주고 사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했는데 이 용서받을 자가 계속 나쁜 길로 간다면 용서하는 것을 후회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용서하고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페이백 받을 게 없다고. 되돌려 받을 게 없다고.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자는 현명하고 지혜로울 뿐이에요. 용서는 내가 남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덕을 먼저 보는 쪽은 용서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용서한 사람이 먼저 덕을 보는 거예요. 타인의 변화, 용서받은 자의 변화는 이건 나중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싹 탕감받는다. 아니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탕감받습니까? 탕감받은 거예요. 요런 게 기독교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 이해하기 힘든 게 요런 거예요. 나만이 알고 있는 엄청난 죄를 나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걸 용서받은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은 자답게 남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요. 용서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쉽게 용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다고요. 용서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용서하래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하기를 머뭇거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은 남들 문제니까 쉽게 용서해줘 버려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고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참견하지 마세요. 주위에서 용서하라고 그 사람에게 자꾸 권면하는 거, 그거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장가를 못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옆에서 너무 밀착하여 관심을 가지는 거, 그거 우회적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 장가를 가든 말든 그걸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센스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를 교회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직함 속에서 답답함이 누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삶이에요. 돌덩이같이 딱딱하면서 벗어나서 애기들의 3살과 같은 신선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답은 뭘까요? 용서해요. 할렐루야. 네. 죄를 지으면 그런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죄를 짓고 빠져나가려고만 해요. 이거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고 바르게 살려고 해야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생각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깜빵해가지고 나는 재수 없어서 깜빵에 들어왔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죄를 안 져요. 나에게 피해를 준 자와 나만 생각하면 용서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용서하기 싫을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경직되지 않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병원 전도 갔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여자 환자 있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다가 집사한테 돈 떼이고 교회 안 다닌대요. 절대로 용서 안 하겠대요. 절대로 용서 안 하고 절대로 교회 안 나가겠대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천국도 구원도 행복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그 여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왜? 용서하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용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떻게 하든지 보복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의는 서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설교 말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설교 말씀 이해를 잘못하면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죄의 대가는 치루어야 정의가 서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우습게 여기려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런 인간들 있어요. 못돼 먹은 인간은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하고 특히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들과 거래하는 것이 산책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런 자들은 다음에도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해요. 사기치는 자가 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쳤는데 별 피해를 안 봐요. 또 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사기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잘 이해하고 나를 살리는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의 기본을 잘 지키는 우리 만화교회 교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370장)